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13강 주제는 승리입니다. 승리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나요? 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 벌써 한 15년은 넘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전도사님이 앞에서 청년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면서 승리가 뭘까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얘기를 하게 시키셨었어요. 승리가 뭐냐.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게 승리다, 이런 은혜로운 답변을 얘기하기도 했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승리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준서야, 너는 신학대 가는 게 맞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승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승리한다 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사셨다, 곧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에게 속기 쉬운 게요, 혹은 깊이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면 잘 헷갈리기 쉬운 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까지 전까지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죄를 짓곤 합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죄책감으로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 죄책감이 왜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을 나의 죄를 따지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고요. 도리어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그래서 책에 나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누가 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잔뜩 샀는데 이게 어떻게 잘 확인이 안 되었는지 이제 나가는 길에 그 직원이 붙잡은 겁니다. 당신 이거 여기서 산 것이 맞나요? 계산된 게 맞나요? 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아주 편하고 당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수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다 자기는 결제를 마쳤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죄를 이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지, 마치 계산이 안 돼서 도둑놈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의 승리는 철저히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 완납하셨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에 나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승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승리를 바랍니다. 성공을 바랍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내가 죽음을 정복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마치 종과 같이 매여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놓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꽤 많은 권사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때쯤에 병문안 신방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라고 소망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것들로부터 승리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로부터 승리하고 세상 우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가 세상 사람들도 승리를 추구한다, 성공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쫓는다는 것은 승리한다기보다는 사실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물질을 쫓는 자는 결국 물질에 매이게 됩니다. 마치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의 종과 같이 되는 것이죠. 권력을 탐하는 자는 권력이 있으면 너무 신이 나고 모든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는 것 같다가도 허망하게 권력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 인생을 살고 나서 보면 권력이 자기를 다스린 것과 같이 된 인생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세상 헛된 것들, 세상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권세들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세상 권세들로부터 건져내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기가 됐던 어떤 결혼에 자기가 꿈꾸는 결혼이 됐던 물질이 됐던 분명히 세상 헛된 것, 세상의 권세를 쫓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좀 더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4번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아마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성공이다, 승리다 라고 말하는 것에 아마 찬성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누구보다 믿고 싶었던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즉 베드로가 되고 싶었던 내 모습,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것은 베드로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지만, 우리도 이미 주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한번 내가 정말 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있는지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요. 많은 부분 자기 힘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은 것은 은혜였습니다만, 그 베드로가 정말 되고 싶은 자기 모습을 베드로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찔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나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좋은 남편이 충분히 되고 있는가? 되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부모로 살고 있는가? 나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원하지만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첫째, 자기 힘으로 하고 있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자기 힘으로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마땅히 본인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아가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싸우다가 제사장의 귀를 자르고 말았죠. 즉 분노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도림교회 아닙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안타까운 집사님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한 5번 이상 만나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저에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셨었는데, 물론 그분의 말이 대체로 다 맞았었습니다. 아내가 좀 신앙이 부족하고 이렇게 세상 거에 관심이 많고 뭐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런 일에도 잘 안 따라주고, 텔레비전을 좋아해서 맨날 저녁 먹고 나면 텔레비전 보기 바쁘고,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러이런 거를 스마트폰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저를 찾아오면 하는 얘기는 늘 똑같았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내에 대한 불평 불만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닌데 듣고 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분이 본인도 아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제가 제 입으로 약간 돌려 말하기는 했는데 세게 말하기는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분도 분노하고 있었죠.
아내를 보고 저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늘 집사님이 정말 신앙이 좋으시면 집사님이 정말 아내를 향한 긍휼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하세요. 좀 방향성이 다른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번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남편과 아내로서는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예를 들어 자꾸 화가 난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화가 자꾸 난다. 그게 거룩한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걸 엎으신 그런 결이 아니고 막 자꾸 베드로가 귀를 자르듯이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다. 이러면 내 모습이 혹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는 하지만 내 힘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죠. 또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저도 찔리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특히 죽음에 가까운 고난이 발생했을 때 도망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고 거의 죽음과 같은 고난. 성경 말씀에서는 그럴 때 스올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고난이 오면 제 생각에는 1단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고난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신앙적으로 이겨내기보다는 회피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죽음 앞에서 지금 예수님, 너 예수님과 한 패지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는 베드로는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실패를 주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 자체를 바꿔주신 건데 베드로에게 더 깊은 신앙으로 어떻게 이끄셨냐면 일단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로 하면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입장 생각하잖아요. 3년간 애지중지한 제자가 다른 때도 아닌 내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도망갔다, 튀었다. 그 제자를 다시 그 얼굴을 보고 걷어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질문,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권사야?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죠? 말씀을 속으로 생각하고 답했을 겁니다. 그럼요. 주님 제 안에 열심히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이 들어있을 텐데 아마도 이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답의 그 속 의미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주님 물론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다 따라가지는 못해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일 텐데요. 이것은 이미 그 중심이 자기 힘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십니다라고도 대답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렇게 신앙이 철저히 부활을 중심으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뀐 사람은 아까와 거꾸로 하면 되겠죠?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잘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와 승리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5번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사울은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그거를 넓고 또 깊게 읽어보면 사실 사울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배운 말씀과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말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율법학자들의 머리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도 사실은 본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 정말 천지가 개벽할 자기가 하나님을 믿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울이 놀래서 누구시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데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갈 길, 이제 사도 바울이 되죠. 갈 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토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을 다 내용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많은 신약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이해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사울처럼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믿는 신앙을 다 바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결론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적어두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내 모습으로 좋은 남편과 아내로, 또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또 교회에서는 또 좋은 집사로, 권사로, 또 세상에서는 좋은 동료로, 직장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시킨다. 일치시키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 영광된 승리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고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었나요?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사실 좀 교만한 사람이었죠. 느껴지시지 않나요? 형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했어요. 자기 힘이 들어가 있죠. 교만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를 고난으로 인도하셨고 노예로 팔려가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자기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신앙이 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총리라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요셉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 살다가 내 힘으로 내 자녀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이다 보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 간증을 듣게 되는데, 가장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던 간증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그분은 굉장히 반듯한 분입니다. 오히려 양심도 있고 도덕적이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꾸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실패가 하는 가운데 목사님 사실 제가 교만했다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제 정말 더 예수님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회개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다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바꾸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좀 위에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주제와 관련하면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든 혹은 내가 좀 교만했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든 내가 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도리어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과한 자에게 진정한 강함,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시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